아멘.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가 잡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럼 누가 할까요?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면서 잡고 이기고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승리의 길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워야단,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저는 리워야단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만물의 영장이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저 만물의 미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모든 지면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이것들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조차도 그저 만만하게 보였던 게 이제 참새, 개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존재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참새가 종일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그 높은 가지에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10초도 못 나를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금 벌레 같은 바뀌었지만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연약하고 약한 존재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렁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땅굴을 파는 그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도구가 없으면은 땅을 그렇게 뭐 10cm 파기도 참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연약한 지렁이의 늘상 하는 일도 우리는 사실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좀 변명적인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특별히 동물들, 자연계의 능력들을 제가 좀 몇 군데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참새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10초도 날아가지 못하는데 그 미약한 어린아이들도 우습게 보는 참새 종일도 짹짹거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 쉬지 않고 50일을 날을 수 있대요. 50일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데 그거야 우리도 날릴 수 있으니까 비행기 타면 날아가잖아요. 예, 그래봤자 비행기 이 지구 한 바퀴 못 돌더라고요. 연료가 있어야 되고 연료 채우지 않으면 그건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50일을 날아간다고요. 이 새는 자면서도 날을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50일은커녕 5초도 못 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다 다스리라 하는 특권이에요. 다 다스리라. 오늘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은 정말 어이없는, 그야말로 날아가는 참새가 웃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탄생지, 생명 자체가 우리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워야단,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1장 전체가 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이 리와 야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로는 물에 사는 괴물 정도로 해서 악어라고 표현을 하고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악어만 연상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낚시로 그것을 네가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꿰 수가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자연인의 입장에서 받는다면은 할 수가 없죠. 못합니다. 뭐 우리가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악어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 같던데요. 근데 그것은 훈련에 의한 일시적인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이지 모든 악어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물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연 입장에서 이 리워야단 악어를 대한다면은 누가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악어의 그 등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등 껍질을,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해요. 네가 거기 손을 한번 대봐라. 한번 댐빌 생각이나 들겠느냐? 근데 정말 등이, 야, 이거는 뭘로도 안 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등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괜찮아 했는데 겁이 나요. 네. 그것도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훈련시킨 거라서 뭐 어떻게 연차 꼼짝 못할 판인데 정말 달달 떨면서 사진 한 장 얼른 찍고 그러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한 번 경험한 저로서는 아니요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겠어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더라고요. 한번 만져보면 다시는 싸울 생각도 안 들 걸,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턱의 힘은 어떠냐? 그리고 그 빈틈없는 비늘을 보았느냐? 무엇으로 뚫겠느냐? 26절에 보면은 칼도 꽂을 수 없고 창과 투창과 화살 촉도 꽂지 못할 강력함이 그 괴물, 바다 괴물, 물에 사는 괴물 악어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그 어떤 교만한 사람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정말 그 위용을 보면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쏙 들어갈 만큼 정말 대단한, 단단하고 강력하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위용이 악어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가지고 리워야단을 낚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를 동원해도 리워야단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시작,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내 것인 것처럼 잡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 지금 드러내놓고 리워야단을 비교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모든 기회와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겠습니까? 어디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어디에서 만물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스입니다. 나의 샘물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던 그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쥐고 또 쥐고 거두고 또 거두어서 넘쳐서 야 이거 너무 많아서 집을 좀 넓혀야 되겠다. 창고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 해야 되죠? 내 것 아닌데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장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그저 내가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내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내가 어디에서 이 권세를 받은 줄 알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붙든다면 없는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없는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없는 지혜가 내 것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며 전복하며 지배할 수 있는 이 강력함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미문의 것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그렇게 미약해요. 우리의 손가락은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워야단, 이것은 우리가 단지 강력한 짐승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좀 몇 군데 보면은 상징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프로그램도 아닌데 왜 이 악어 한 마리 이렇게 이 욥기서 41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을 했느냐?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는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리워야단을 악마의 상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타락한 인간이 사는 곳이 어디냐? 리워야단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히브리서를 주석할 때에 사망의 권세를 리워야단과 똑같이 동등하게 주석을 써 놓았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존 칼빈,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존 칼빈의 그런 신학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존 칼빈은 이 리워야단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내놓았어요. 상징성을. 하나는 먼저는 애국과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강력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누르고 압제하고 억누르고 있었던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 강력함도 하나님께서 한번 해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번째 해석이 저는 마음에 좀 오랫동안 간직이 되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리워야단은 교회의 대적이라고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이 마치 리워야단과 같다는 것이죠. 이 41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리워야단의 강력함은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람의 피부 가지고, 사람의 힘 가지고, 사람의 근육 가지고, 사람의 능력 가지고 넘을 수가 없는, 잡을 수가 없는, 그것을 훈련시킬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달려들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 턱을 벌렸을 때 그 턱의 힘을 내가 보았느냐? 그 둥근 이빨, 이 턱을 보았느냐? 아무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칼과 같은 그 이빨들, 그리고 그 힘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힘을 보았느냐? 성도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강력함은 리워야단 못지않죠.
강력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이 교회의 대적이에요. 교회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졸개들처럼 그렇게 달려듭니다. 결코 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물어물 넘어가서 지나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균열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 가지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놈이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목사도 안 놓습니다. 집사도 안 놔요. 권사도 안 놓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다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 우리의 교회를 흔드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것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나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밟게 하여 주옵소서. 창으로 찌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시작할 수 없는 하루고 살아갈 수 없는 이 하루에 두려움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아무리 강력한 미워야단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둘러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기며 깨트리며 찌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리워야단은 욥기서 41장에 갇혀있는 그러한 동물이 아닙니다.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강력함으로 달려드는 사탄의 졸개들, 사탄 그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리워야단 보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달려들어서 그것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그 권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이 능력을 믿고 힘을 얻고 내려갈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